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3일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윤서와 꿀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성령의 들어올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을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8장 말씀 공부할 때 드렸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제가 요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9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해진 이야기일 것도 같고요. 이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점령 전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와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몇 개 성들을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 여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27절까지 먼저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원래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7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그 중에 오늘 전반부에 보면 그 7족속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제 하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그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성경을 좀 다 펴시고 1절과 2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2절 읽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물론 그 전주에도 두 주, 세 주에 살펴봤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이제 시작에 들어가서 몇 개의 성들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 성을 이제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 7족속들이 연합 동맹군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이제 1절과 2절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소문들을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1절에 나와 있는 7족속을 우리가 보통 그 유명한 가나안 땅 7족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면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햇사람 있죠? 아모리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 족속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 7 원주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몇 개를 좀 보고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지도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나안 땅 지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펴놓으시면 대충 이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위에 여기 아모리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모리족이 이 중간에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 걸쳐서 아모리 족속이 거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 이게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요단강, 이미 살펴봤던 요단강입니다. 자, 건너서 우리가 여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리고, 길갈이 있고, 여리고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리심산, 이야기 살펴봤죠. 이제 여기 몇 군데를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지파 연합이 형성이 되어서 동맹군이 형성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족속,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고요. 자, 기르기스 족속, 우리 지금 1절에는 기록이 없는 기르기스 족속이 제일 우측에 여기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이쪽입니다. 여기에 찾아오고 있던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밑에가 가나안족.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 전체를 보통 가나안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정한 족속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히위 족속. 조금 이따가 등장합니다. 히위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이 여기 히위족의 같은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가 브리스족이라고 있습니다. 브리스족.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여부스족.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옆에가 아모리족, 아까 이게 나눠져 있어서 두 군데가 있던 아모리족입니다. 제일 밑에가 헷 족속.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가데스 바냐가 여기에 있습니다. 헷 족속이 제일 밑에, 제일 위가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바로 요단 왼쪽 편이고 기르기스가 제일 북쪽에서 찾아오고 있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고 두 군데가 있죠. 기르기스족,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바로 여기가 브리스족, 여부스족,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밑에가 헷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해바다 오른쪽에 모압 땅 이미 출애굽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왔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 일곱 족속이라고 보통 칭해지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언제 성경에 등장하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일곱 족속의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가나안 땅으로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만났던 족속들. 그때 이미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족속들을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점령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일곱 족속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앞서서 출애굽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미 살펴봤던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일곱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일곱 족속들 이렇게 표현할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장사꾼, 상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장사꾼이라는 이 명칭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이 된 이름이 뜻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바로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라서 상인들이 많이 이 길을 이제 왕래했겠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왕들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타고 버스를 쭉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런 길을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그런 아마 대로가 있어서 또 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가나안 일곱 족속, 지금 살펴봤던 가나안 족속. 자, 이 일곱 족속은 어떤 정체성이 뭔가? 바로 가나안 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일곱 족속 전체를 칭할 때 가나안 족속 혹은 한 특정한 족속이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이라는 게 있고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아모리가 저 위쪽에도 있고 저기 사해바다 옆에도 찾아보면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죠.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솔로몬 때 보면 이 솔로몬 임금이 여부스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시킨 사건이 기록되십니다. 그때 나오는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제일 밑에 있었죠. 자, 헷 기억나는 게 혹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땅을 샀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헷 족속입니다. 그렇죠? 헷 족속의 한 그 가문에 가서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장사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또 기억해야 될 성경에서 중요한 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바로 이 헷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헷 족속의 여인들 아니면 아들들하고 통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들을 이 헷 족속의 남자들에게 보내거나 헷 족속의 여자들을 며느리 삼거나 그래서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헷 족속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히 족속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서 이들과 화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속아서 기만을 당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기본 족속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이제 27절까지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일곱 족속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일곱 가나안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내용들이 성경에 그 이전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절로 4절, 여러분 설계로 있습니다. 좀 이 구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명령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 7장 1절에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실 그때 정복전쟁 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7장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7장 2절로 가면 또 다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 이유가 4절에 이렇게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십니다. 이유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훨씬 전에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그 현장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가나안 온 주민들과 맹세도 하지 말고 죄악도 맺지 말고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기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가나안 땅 7 원주민들 연합군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2절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 7 원주민 가운데 첫 번째 원주민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오늘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기브온 히위 족속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게 4절에 꾀를 내어 이렇게 씁니다. 꾀를 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그 원주민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벼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행하셨고 강대국들이 이렇게 물리쳤고 길갈과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물리쳤다는 소문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좀 침공하러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 히윗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꾀를 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다는 것, 그들의 배후 역사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 능력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권능의 신인 것을 그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꾀를 냈다. 두려워해서 꾀를 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어떤 꾀인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바로 앞에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짓으로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를 찾아와서 우리는 저 멀리에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당신들 그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라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만을 하는 방법이 뭔가 꾀를 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여서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위장해서 좀 기만시키는 이야기가 6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6절 마지막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 조약의 내용은 평화조약. 그러니까 우리를 침공하지 않고 당신들의 강대국이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와 합평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제발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조약을 맺기를 좀 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가까운 데 동네에 사는 것 같은데 기브온 족속 대표들이 하는 얘기, 사신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니?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서 너희들 지금 침공하고 너희들 진멸시켜야 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윗 족속 기브온입니다. 어디에 거주했는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보였던 지도입니다. 여기 길갈이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었죠?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까지 점령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봐도 위에 조금 위에 우리가 그 있었던 갔다가 지금 다시 길갈로 지금 이렇게 아마 진친대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로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기브온 족속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본 대표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기를 아주 그냥 최고 밑자리로 낮추는 겁니다. 겸손히 낮춰 우리는 당신들의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좀 그냥 지나쳐 가십시오. 그래서 평화적을 좀 맺어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한마디. 자, 희 족속들, 이 기본 족속들이 하는 이 한마디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장관들이 지금 꺾박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기만전술에 당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양도 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고 위장했고 말도 종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지금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꺾박 속어 넘어가는 기만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겁니다. 멀리서 왔다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다.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당신과 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었던 소문을 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과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트롯 있는 바산 왕 오기에게 행하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팔아서 기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들이 곱박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기들을 낮추고 11절 마지막에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갔습니다.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로 지금 위장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로 지금 그들 속여 기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계속 기록됐습니다. 중요한 얘기. 그렇게 자꾸 뭐 겸손히 얘기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장하고 거짓말 하는데도 또 의심은 들었지만 14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장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명령인데 그 감언이 속아 넘어가서 좀 갸우뚱하긴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뭐 그 정도면 봐줘야지 뭐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한마디 속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지금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결국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지금 외적인 모습 그들이 기만하는 그 가문 이세를 속아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결정했고 그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정했던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만으로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실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입니다. 그들 겸손한 그 말 한마디에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서 아마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지나온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소문을 얘들이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큰 위대한 우리보다 힘센 족속들도 우리가 다 물리쳤고 우리의 위대함을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교만, 자만.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가문 이설이 자기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고 자기들을 위대하게 도와주었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던 이 영적인 교만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교만이 없는지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인 것을 우리는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 부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주었던 이미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행동을 그들은 바로 여기에서 그 명령을 순종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언제 아는가? 조약을 맺은 다음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그때서야 듣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그 옆에 동네 살았던 사람들의 것을 그때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큰 실수, 영적인 잘못과 허물인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했던 일들을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그 실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이 17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히족속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살려줍니다.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이 되었고 그 결과 바로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의 결과 그 죄악 맺은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원주민들과 토혼도 하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올까 걱정했다, 염려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 노예로 삼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들이 믿었던 우상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의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미 후회해도 책망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종으로 삼고 살려주게 됩니다. 불순종의 씨앗을 여기서 그대로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4절을 보면 그 행동을 그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아까 신명기 7장 보았죠? 그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내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속임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 이 기본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조롱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한번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 때문에 바로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들 살려줬던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인생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정확하게 한 장에 걸쳐 이 사건을 기록할까? 그만큼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들의 불순종 행동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데미지를 주었다, 초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는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요절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 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기본 족속의 기만, 위장 전술에 속아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아 영적인 교만, 불순종의 죄로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불순종의 죄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 과제를 본 말씀 읽으면서 한 주간 내내 좀 묵상 숙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